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우리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짖으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참으로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접어놓으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률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을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부산에 또 집회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센터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고 어제 내가 최종 점검으로 이제 그 센터를 내놨던 권사님에게 전화해봤더만 집회 마치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장로님이 이런 세계를 몰라요. 사실 장로님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그분들의 말이 개미 새끼도 안 보이고 많이 와봐야 하루에 3명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식당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지역에 센터가 한 5, 6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점점 차고 있어요. 첫 번째 집회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자인 이렇게 해서 저 밑에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건강한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치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치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승리자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참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 아침 다 가서 기도하면 제가 그래, 제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김민철 목사의 경건과 김민철 목사의 능력은 조금도 없어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으로 막 생각할 때, 얘 나를 그러냐, 나의 경건을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저주받은 여리고, 저주받은 그 우리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 거했던 부자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거지, 바로 이 여리고에 살았던 이 거지 바디모에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그 탁월함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딱 보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 그 거지 바디메오, 저주받은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잘했고 기도 많이 했고,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볼 때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은 불뱀,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재정의 고통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말았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그 놋뱀은 오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장대 위에 뱀에 물린 자, 뱀에 물린 자, 때로는 우리가 질병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문제 속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리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구약은 바라보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는 믿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믿음을 마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치유와 안식과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를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여러분이 정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린 그 독의 정상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살아날 방법은 없었어요. 환경과 주변을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노뱀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믿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공황장애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쏙박하는 어떤 어두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요즘 들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참 마음에 걸린 자가 많아요. 어제도 우리 인테리어 하셨던 분들이 그때 한 9명 정도 왔나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관계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 잘했던 사람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치장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갑자기 그게 참, 요즘은 이게 이 암이라는 게 잘 먹고 잘해도 갑자기 암들이 걸려가지고, 암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출발해요. 암은 어디서부터? 상처로부터 출발하는, 스트레스와 상처, 이 사탄의 마지막 도구예요.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 속에, 지금도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자기의 행위에 예를 써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그 진리를 딱 바라보고 사모하면 은혜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갖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끊임없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은혜 옆에는 진리 옆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진리를 갖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와 은혜는 항상 함께 있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 진리 되신 주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은혜와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갈망할 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진리이신 말씀을 갈망할 때 항상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을 제가 먼저 비교하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앞에 두 사건, 바로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 바로 여리고 18장에는 부자인 갈리 청년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청년 부자,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지만 진리보다는 율법에 관심이 있고 율법 속에서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부자였지만 실패한 부자였다. 자, 성경은 젊은 관리자, 가난이었다, 실패하다. 자기의 노력과 지식과 자기의 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그 예성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노력.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든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초점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행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 율법을 말하죠.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고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자에게 율법을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거기에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용서 없이 우리의 결점을 항상 보여주고 있죠. 이 젊은 부자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푼도 내지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났더라. 누가복음 18장 20절,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정말 구원받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의 행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자기 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에 이제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부자인 삭개오죠.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는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무엇이 풀어지는가?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러나 로마 지배자 그 로마 밑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착취하고 속이는 자, 그래서 그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삶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에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삭개오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았던 여리고성. 그러나 삭개오는 그 진리를 갖고 오신 주님을 보기를 원했죠. 자, 진리와 은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주님을 갈망할 때 은혜가 풀어지는, 진리는 항상 은혜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보기를 갈망했더라. 사실 삭개오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물론 부자지만 정말 자기의 삶에는 내놓을 게 없고 막 주님만을 바라본 거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
다윗을 그 마음을 아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바로 예수님을 사로잡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바로 삭개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자,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은 실패한 부자라면 19장에는 성공한 부자다. 진리와 은혜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럴 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성경은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유, 치유받는 불뱀에서 이제 뱀에서 물렸는데 그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자,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말. 여기서 보고자 하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불완전한 시제로서 과거로부터 지금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호기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호기심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자 한다는 말은 계속 주님을 보고자 애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내가 아프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 한번 잘 만나보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열정적인 갈망이 있었다. 보고자 했더라. 그 진리,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할 때에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였더라. 진리 옆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갈망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 당시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지금도 우리는 무엇으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렇게 만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는 길을 이제 근심 걱정하는 길을 같이 가다가 눈을 가려서 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을 가려서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뜨거웠고 나중에 집에 도착할 때 그들이 성찬이 나눌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동등한 입지에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 때 무엇이 오는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 옆에는 항상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부자인 삭개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복나무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늘 대통령이 온다면 막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요 주변이 그렇죠. 근데 삭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바로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무죄 판결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 십계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진리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된 삭개오는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내 세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19장에 18장에 있는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말한 거고, 오늘 이 삭개오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할 때에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데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이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성품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젊은 부자의 가난은 율법의 계명을 주자 그는 한 푼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부자인 삭개오는 은혜가 임하자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절반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 삭개오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어떻게 임하는가. 자, 우리 이제 8장 끝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에 장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치유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이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그 왕이 아니라 왕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섬깁니까? 거지 바디메오를 섬기죠. 바로 그분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를 섬기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알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완전히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주권에 관해서 왕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이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그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이것이 주제예요. 성김. 그래서 항소를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분은 완전히 인간이시다. 바로 겸손과 순종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분이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오늘 거지 바디메오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마가는 사실 마가도 실패한 종이죠. 마가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이 마가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분 나쁘더니 혼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 맡겨진 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났어.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아주 칼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이해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마가. 자, 하나님은 실패한 종을 통하여서 실패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마가를 회복시켜서
바로 정말 완전한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섬기는 모습이다. 죄 많은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 인간을 끊임없이 섬기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누구로 기록시킬까 하다가 마가를 선택한, 바로 실패했던 마가를 회복시켜서 말입니다. 자, 오늘 45절 10장 마가복음 45장 10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주려. 인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왔다. 섬기러 와라. 섬기러 왔다. 지금도 그분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마태복음의 왕.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목사, 건사, 집사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물론 주님은 마태복음 왕이세요. 그 왕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종에 관해서, 히브리인 종에 관해서 법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 종의 법인데, 자, 여기에 말하면 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바로 우리의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행체를 입으시고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종의 법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 종의 기간이 이제 다 후면 그게 머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두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선택권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종으로 있겠다. 섬기는 자로 있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은 그 길을 송곳으로 뚫을 것이요. 계속 남아있는 정포로. 그래서 이 기 뚫는 것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기고리 하는 거, 이게 나는 종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 사실은. 출발은 종생토록 주인을 섬기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님을
종신토록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 이제 메시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시편 40편 6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니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께를 내 길을 여시고, 내 길을 연다, 이 말은 열다라는 말은 구멍을 뚫다는 말이죠. 주께서 내 길을 뚫으시고라는, 이것은 바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하여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누굽니까? 왕이세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섬기기를 선택했더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죠.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가는 것을 아시고 반나절을 걸어서 거기 가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고 만족하기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서 사람이 없을 때에 혼자 물 길러 왔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고, 예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을 풀어주죠. 그럴 때 그 여인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바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에게 가되,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힘을 얻고. 바로 예수님의 성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용기와 희망과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먹을 것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배부르다. 먹지도 못했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양식을 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힘을 얻는다.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면서 그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예수님은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의 양식,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릴 때 예수님은 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처럼 많은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장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님도 바로 삭개오처럼 저주받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었죠.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막 이제 돌 때에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예칠 때 그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은 이르리. 자, 여기 보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그의 누가 죽는다고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다시 문을 세울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저주의 성이에요. 저주를 받은 성이에요. 저주를 받은 성.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세우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도시. 저주받은 도시. 자, 오늘 이 여리고 저주받은 도시지만 이 여리고를 예표하는 것은 오늘 신학에 와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었죠. 죄로 인하여서. 세월이 지나가서 열왕기상에 왜 한 남자가 여리고성을 세우는데 이 예언대로 이제 마다들이 죽고 마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라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여리고를 저주했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서 건축해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바로 요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자,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도시인데 이 저주받은 도시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가 다 임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주를 풀 수 있고 그 주주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말. 오늘 인류의 이 모든 저주받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셨어요. 그 저주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 다시는 세워지고 저주받은 도시로 알려졌는데 이 저주받은 도시에 누가 갔습니까? 바로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가 그 저주받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바랐던 저주받은 도시에 누가 사나요? 바로 저주받은 도시에 삭개오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저주가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삭개오 집에 주님이 들어감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저주가 인간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인지 예수를 바라볼 때, 삭개오처럼 예수를 갈망할 때에, 오늘 바디오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저주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참 바디메오, 저주받은 도시에 있지만 바디메오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래.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았든지 자기 이름도 없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말은 부정한, 더러운.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갖지 못하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가지지 못해. 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라. 이 말은 결핍과 질병과 저주가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라. 결핍과 저주.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없어요. 다 무시하. 나사렛 예수라는 무시하고 있는 거.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좀 평판이 좋지 않는 도시.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부르는 것은 예수에 대한 태도를 존경보다는 무시하는 태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 반대되는 게 많아. 따라가지 마세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따라갔다면 그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4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예수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좋지 않게 보지만, 그러나 다른 경멸하지 보지만 거지고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정확한 예수를 보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요. 왕의 자손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죠. 두 눈이 열려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바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바르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결정될까?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바디메오에게 임한 거죠. 자, 여기서 바디메오와 여호수아, 자, 지금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게 있는데, 자,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들이 일곱째 날까지, 자, 첫째 날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막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오늘 동일한 여리고 땅에서 바디메오는 예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에 자기 앞에 가로막던 그 눈의 가리막이, 다시 말해 눈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져서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모든 문을 여는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움할 때 여리고성과 조금 떨어진 알랄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태양을 향하여서 이제 명령하죠. 태양아, 거기에 멈춰라.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해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을 이제 물리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8절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49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자, 예수님이 가다가 지금 누구의 소리에 멈췄습니까?
바디메오의 소리에 멈췄다. 자,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추게 했어. 그래서 여호수아 위에 있게 했는데, 이제 그 태양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태양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멈추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멈추게 했대. 바디메오. 어떻게 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었어서,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을 움직이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주님을 움직이게 했던 그분, 멈추게 했던 그분은 바로 바디메오다. 어떤 믿음으로?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 꾸짖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것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더욱 소리 질러,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이랬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멈추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르라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니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니. 자, 50절에 51절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맹인에게는 겉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옛날에 있는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없으면 무엇으로 살까? 다 내버려야 되는 거. 할렐루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고, 거지 같은 옷을 던져버리고, 굴과 같은 옷을 던져버리고, 질병의 모든 옷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옷을 다 던져버리시기. 그분이 누굽니까?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 속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전 것은 다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거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거지 같은 옷은 나는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막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질병 속에 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병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난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뛰어내린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여기 보면 우리 개혁성의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이 원어에 가깝는데 주여,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물어보죠. 예수님이 당연히 눈 뜨기를 원하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라보이,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 왕 앞에, 일반적으로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왕에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구부릴까 해야 되는데, 왕이신 그분이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거지에게. 누구에게? 인간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장님 거지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즉시 보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제 이루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신포도주를 먹었다. 신포도.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에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신포도주,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제 3, 4일까지 이루어진다는데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저주를 다 마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저주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직전에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게의 저주,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이 문제고,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이 문제고, 우리 가정은 혈압이 있고, 우리 가정은 암덕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조상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 말은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종결됐다. 따라합시다. 종결되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머리를 숙였다. 이 머리를 숙였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삶을 완성시켰는데, 이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배하는 모습, 머리를 숙였다. 자, 이 머리를 숙였다는 이 말 구약에 맨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 바로 아브라함을 이제 대신해서 종에게 맡기죠. 모든 정권을.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삭을 보필할 신부, 같이 살 신부는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는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신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는 말. 처음으로나 경배라는, 머리를 숙여. 바로 이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이 됐죠. 왜?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끝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죠. 바로 경배와 순종과 안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의 교회를 탄생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영광의 복음. 오늘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승리함으로, 바로 주님의 주신 건강과 주님의 주신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진리와 은혜를 갖고 오신 주님, 여전히 그분은 왕이지만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진리를 더 가까이 함으로, 진리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은혜예요.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기적을 만들고 모든 돌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